태어난 사람도 환경이 좀 어려우면 부모를 원망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김희아 씨는 오히려 자신을 산속에 갖다 버렸으면 죽었을지 모르는데 보육원 앞에 갖다 버린 엄마에게 감사했습니다. 저를 보육원 앞에 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죄송해요. 그랬어요. 여러분, 내 모습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에게 오히려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운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이 왼쪽 한쪽이 붉은색 모반으로 뒤덮여서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았던 여인,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그나마 멀쩡하던 오른쪽 얼굴에 암이, 상악동이라고 하는 암이 찾아서 얼굴의 반쪽을 잘라내야 했던 비운의 여인, 보는 사람들마다 마치 괴물을 보는 것처럼 쳐다보는 그 따가운 시선과 멸시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절망을 감사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잠시 손을 놓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얼굴에 붉은 점 때문에 버려지고 혼자가 되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복점이 되어서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정도 형편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지 뒤에 숨어서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서 스스로를 저주하고 나 같은 것은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 이렇게 살 수도 있을 텐데, 이분은 양지 바깥으로 나와서 지금 유명 강사가 되고 그분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지금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높이 날아오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다면 결코 비상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도 우리를 비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늘 남의 탓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에 맺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어떤 상황도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그 차가운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에서 세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성도를 저에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목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도를 붙여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를 나오게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조금 쥐꼬리만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넘치게. 예. 자,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함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불평이 넘쳐납니까? 짜증이 넘쳐납니까? 예.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예.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왜 이렇게 바울은 감사를 강조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쁩니까? 어떤 사람이 뭐 하나 더 주고 싶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나는 별로 저 사람에게 해준 게 없는데 늘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고 그러고, 오히려 미안하죠? 내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감사하니까 자꾸 더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다 같은 자녀를 키우는데 한 자녀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그 당시에 형편이 어려서 대학도 못 시키고 학교도 지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고등학교 나왔는데도 뭐예요? 늘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럼 부모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뭐 있으면 그 자식에게 더 주고 싶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예수 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형편에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뭔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자에게 다 복 주시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감사해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느냐? 감사는 기적을 몰고 오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몰고 옵니다. 예, 감사는 기적을 몰고 와요. 기적. 예수님은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뭐요? 감사기도를 먼저 감사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예. 여러분 다니엘도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외에 어떤 신에게 제사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 왕의 법령에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했다. 그러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예. 사자굴에 먹을 게 들어왔는데 입이 벌어지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침만 흘리는 거죠. 예. 그 입을 누가 막았을까요? 하나님. 에머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주위에 기적은 많다. 그러나 그 기적은 감사하는 이에게만 나타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던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오늘 내 건강한 두 발로 여기 나온 자체도 기적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날씨에 바닷가로 가지 않고 낚시하러 골프 치러 가지 않고 교회 나온 것도 기적이고, 예, 다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시 떼어보세요. 뭐 그렇게 성질이 급합니까? 감사한 이에게 나타나. 감사한 이에게. 따라서 기적은 감사한 이에게만 나타난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래에 기적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지금처럼 살면 내 미래에 기적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도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될까요? 그리고 무엇을 인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풍성함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것을 하찮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선물 줘도 좀 큼직한 거 줘야지, 아 감사하다. 근데 뭐 조그만 거 주면 뭐 쥐꼬리만한 이런 거를 선물하고 줘. 이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작은 것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아두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수박이 이만히 크잖아요. 씨가 이만해요. 수박 씨가. 그럼 보관해도 힘들죠. 수박 씨는 조그만해요. 파리만해요. 근데 이거를 심었더니 뭐예요? 이만한 수박이 열리는 거죠. 하나만 열릴까요? 여러 개 열려요. 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제자들은요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찮게 여겼어요. 예.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 보리떡 5개, 떡이 얼마나 했겠어요? 떡 하나가 막 피자만 했겠어요? 자기 먹을 건데 조그만 떡이었을 거예요. 또 물고기 2마리도 한 마리가 막 참치만 했을까요? 아니죠. 조그만 피리미 같은. 근데요 그걸 주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안드레가 뭐라 말합니까? 주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건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아주 하찮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해요? 그걸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해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축사가 뭐예요? 감사기도 드렸다는 거죠. 지금 거기 모여있는 사람은 2만 명이 넘는데 지금 먹을 것이라고는 뭐예요? 한 소년이 먹을 도시락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그거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어떻게 되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뭐예요? 12바구니에 찼다 그랬어요. 남은 조각. 이게 여러분 감사의 신비예요. 감사의 신비. 예. 예수님은 비록 그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킬 재료라고는 한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모인 숫자가 몇 명이냐 이거 보지 않으셨어요. 오직 눈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수 있는 전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푼 후에 감사한 게 아니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선불감사, 선불감사. 그리고 떼어주었을 때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면 적은 것이 많아집니다. 감사하면. 저희들 어릴 때 겨울이 되면 이제 동네마다 뻥튀기 장소, 뻥튀기 장소. 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제 엄마들이 뭐 보리쌀, 뭐 옥수수 이런 거 이제 가지고 이제 쌀 가지고 이제 뻥튀기 튀우러 가잖아요. 그러면 한 대박 가지고 갔는데 뭐예요? 뻥 하고 튀우고 이게 튀우고 나면은 한 자루가 돼, 한 자루. 예. 네. 그거 그냥 겨울 내 간식 먹는 거예요, 그걸로. 예. 네. 그게 보세요.
몇 배 되겠어요? 몇 배? 우리 하나님은 뻥튀기 선수예요. 뻥튀기 선수. 작은 것을 주님 손에 들고 감사할 때 30배, 60배, 100배 뻥튀기해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한다는 말은요, 우리 손에 지금 있는 것을 먼저 감사해야 된다 그 말. 우리 손에 지금 있는 거. 하나님은 우리 손에 없는 걸로 기적을 베푸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80살 때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그때 모세에게는 젊음이 없어요. 또 권력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따르는 부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저를 쓰시려면 40살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좀 권력도 있고 따르는 부하들도 많고 패기도 있을 때 그때 부르시지, 지금 이 나이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던 양 칠 때 쓰는 지팡이 하나, 막대기 하나,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지팡이, 그걸 통해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기적의 도구로 삼으셨어요. 홍해를 가를 때도 거대한 장비를 동원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모세야, 너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라. 내가 갈라지게 하리라. 사막에 물이 없을 때도 모세야, 너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럼 내가 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부르신 바를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남의 손에 있는 것을 크게 여기고 내 손에 있는 것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고 시시한 것도 감사함으로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기적의 종자가 되어서 풍성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따라합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스러운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이거를 믿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환경과 처지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잠시 때로는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부도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범사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일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니고 내 계획대로 착착될 때만 아니고, 범사에 아플 때도, 힘들 때도, 가난할 때도, 누가 나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범사에 항상. 그럴 때 뭡니까?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뭐요? 감사했어요. 감사. 살리고 난 후에 감사는 누가 못하겠어요? 당연한 거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100%였죠. 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여전히 나사로는 지금 무덤 속에 묻혀 있어요. 여전히 수족을 동인 채로 지금 냄새나는 송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뭡니까? 나사로가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묶어 있으니까 강시처럼 이렇게 나왔겠죠. 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예, 환경은 너무 힘드는데, 문제는 너무 나를 두렵게 만드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예. 그래서 영의 눈만 열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48년에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여수 애양원 나 환자들 대상으로 목회하던 손양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그 좌익 세력들에게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죽창으로 찌르고 총을 쏘고 이렇게 해가지고 6남매 중에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터지겠습니까? 하나이 죽어도 정말 너무너무 슬픈데, 그 중에 제일 잘생기고 착하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그래서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했던, 이미 보세요, 1948년도에 유학 보내려고 했던 두 아들이 처참하게 잃었어요. 손양호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하나님 앞에 9가지 감사. 첫째는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산당 사상에 이 빠진 청년들이 와서 예수 믿다고 핍박할 때 그 두 아들은 죽으면서까지도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러고 죽었어요. 그렇게 전도하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로, 두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미국에 나는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서 감사. 일곱 번째로,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볼 때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그 군사재판 받을 때 손양원 목사님 탄원서를 써서 이 청년을 죽이지 마십시오, 살려주시면 내 양아들로 삼아서 우리 집에서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볼 때마다,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볼 때마다 두 아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양아들로 삼았어요. 나중에 이 양아들이 결국 목사가 됐어요. 아홉 번째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여덟 번째로, 내 아들의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사람이 아니겠어요? 목사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부성애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감사가 나오려면요, 얼마나 많은 날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자신을 깨트리고 죽이는 훈련을 했겠어요? 두 아들을 잃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았어.
감사 기도를 드린 그분의 성숙한 신앙과 인격에 우리는 모두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역경 속에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역경 속에서. 편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누가 예수 못 믿겠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피파하고 죽음이 앞에 다가오고, 그때도 네가 예수 믿느냐? 직장하면 코로나 심할 때 너 어제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가려면 우리 직장 나오지 마.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을 수 있냐? 이걸 주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때 바로 그게 기적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가시야 봄 중에도 감사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 가시가 있었어요. 이걸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 아마 40일씩 아마 3번이나 금식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 그것이 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다메섹으로 갈 때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부활의 광채를 받고 눈이 시력이 어두워졌을 것이다. 어떤 분은 그분에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설교하다 갑자기 쓰러져서 눈이 뒤집어지고 막 거품을 흘리고,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만약에 간질이라면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이 가시를 가지고 사는 게 내게 유익해, 이 한마디에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그 가시 평생 제가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게 성숙합니다. 성숙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는요,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줘야 좋아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시험 들어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가 조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왜 안 해주십니까? 나 시험 들 거예요? 나 그럼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누가 하나님 좀 몰라? 자기가 하나님을 만드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자기를 만든 사람인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간절한 소원은 이 가시 없애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이 이게 유익하다고 하니까 가시를 안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 뭐예요? 크게 기뻐했다. 크게. 마지 못했어. 알았어요, 주님. 그건 그랬어요, 그냥. 주님이 안 오신다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한 정도가 아니고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언제나 옳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오신 길과 내가 계획대로 가려고 하는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훨씬 더 멋지고 완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걸 믿을 때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예. 육체의 가시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찌르는 가시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내게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예. 여러분, 저에게는 가시가 없겠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가시가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예. 여러분,
가시가 있어도 기도 안 하는데 모든 것이 형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찾기는 하겠습니까? 무릎 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인장이나 장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몸에 가지고 삽니다. 지금은 그 가시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나중에 천국 가보면 그 가시가 내 믿음을 지켜줬구나. 그 가시가 나를 유익하게 했구나. 그렇게 깨달을 날에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영상으로 보신 김희아 자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몸에 가시로 가득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았어요. 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형편 그 가시는요 덜해요. 이분은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가시가. 예. 누구나 보면 호감 있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자네들 친구들에게 얼마나 또 창피할까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시에 찔려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주고 오셨어요.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까? 감옥에서도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병입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주변의 환경입니까? 그것 때문에 더욱 주님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된다면 그것도 유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워낙 감사 체질이 아니고 원망불평하고 짜증내는 체질인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원래 안 그랬죠.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부터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너희들 1년에 2번은 내게 감사해라. 감사함을 가지고 찾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복 받는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맥주 감사죠. 보리나 밀을 심어서 거둘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하반기에는 뭐예요? 추수 감사죠. 의도적으로 1년에 2번은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해라.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6개월 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거 다 모아서 이번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